수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보에 해놨는데 나올 수만 있다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올 수 없다면 주보에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요. 나오고 싶은 삼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무가 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11절을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왜 졌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런데 디도야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남녀 이 앞에 보면은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들도 늙은 여자들도 그리고 젊은 여자들도 젊은 남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권면하라 했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가 근거가 돼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바탕과 근거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도 되고 은사라는 말도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각자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자비. 네, 자비가 아니고 자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비로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나님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과 멀리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나 소유나 혈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어졌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잘나고 선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그런데 거기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어도 다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서 거기에 초청에 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잘했다. 너희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믿지 않는 당신들의 영혼이 참 불쌍하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초청은 종이나 주인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까만 사람들이나 하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민주주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해와 비와 그리고 공기와 같은 것들인데 이걸 믿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 은총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를 자비로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 택해 주신 것 이거 생각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선택해 주십니다.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셨네.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여 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시켜준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양육하시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키워주십니다. 경건치 않은 것, 이 말은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탕욕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이러한 잘못된 죄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헛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령된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버리게 만들어 놓음으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버릴 때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지고 있던 것들인데 중요하게 여겨서. 근데 예수 믿음으로 나를 경건하게 양육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고 살았던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버릴 때는 인간적으로 말수입니다. 버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끝까지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에야 숨 쉬면서 숨을 마감하면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켜 가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탐욕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망령되고 헛된 생각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게 만들어 놓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또 한 가지는 세상 정욕은 죄악에 대한 강력한 욕망을 말합니다. 죄짓고자 하는 그러니까 쾌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권력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쾌락을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무절제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즐겁게 만들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기쁨으로 찬양하게.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좀 틀리고 정확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정확할 때도 있지만 정확하지 못한 것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리고 힘있게 찬송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함이라는 말은 나 자체를 말하는데 내 자신의 욕망이나 경향을 나쁜 데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데 사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서 공명정대하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포용함으로 순수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만들어 놓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셨으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해라.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 이단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정의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내 마음을 많이 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싶고 같이 마주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면 알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큰 죄, 범죄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대하여 의로움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나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경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양육해 가십니다. 계속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의롭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는 고백할 때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내 쪽에서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거 들어줘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죄인이라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걸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경고해 주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책망하는 말씀이나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듣기 싫고 거역하게 된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연단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데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바로 앞에서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약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20세의 군대를 갖고 한 50세 정도 되면은 군을 제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누구는 군인이고 누구는 아니다. 전체가 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 왕의 지지를 따라 전쟁을 합니다. 싸움에서 대적하고. 그런데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었는데 그 외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만 명이 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임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2세들을 거기서 나온 2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인 땅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 땅이라고 해서 하마스라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된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그렇고 그 사람들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공존해야 된다.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다. 그 사람들은 좀 온순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은 누구든지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안 죽이면 그 사람들에게서 죄악이 오염돼서 너희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죽임당하는 사람이 된다 하고 경고하셨는데 주들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을 내서 일부 여러 족속과 화평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전체로 전부 다 그 사람들의 땅으로 삼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자손이 크고 커서 아랍의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두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었는데 여기서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불리거네 막 헐뜯고 막 깎아내리고 편매하고 막 고통을 주고 별의별 짓을 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겨서 우리도 이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를 없앨 때까지 전쟁한다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놔두고 화평조약을 맺어버리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그러니 아랍 사람들이 전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냐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셔서 기다리게 했다 이 말은 소망을 갖게 했다 그 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원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게 영광의 부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도 좋지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재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이 금방 임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사람들을 곡식을 거두게 하듯이 금세 순간적으로 다 한 곳에 모아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지으신 그곳에 올라가게 하신다. 주님이 그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가는 곳을 가게 한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물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이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시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데 참 힘들게 하시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자 나와 함께 계셔주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함께 한다는 말과 계셔주신다는 말은 달랐습니다. 번역을 잘못되게 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나와 함께 계셔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먼저 주님이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가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좋은 곳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든 곳도 가게 만들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훌륭한 것 알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양육해 가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안디는 때문에 인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실 가족들의 문제도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근데 걱정이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말해도 목사가 말해도 가족들이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람이 가서 나와 함께 교회 다니다 예수 믿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었을 때야 그 마음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죽은 후라도 혹은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 훈련을 잘 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천국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오니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셔주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서 교회와 함께 계셔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안에서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내 안에서 먹으시고 그리고 잡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약속을 받아 누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양육하셔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이해만 있고 안위가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성도들에게 원기도 회복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리고 맡겨준 자를 기쁘게 하며 아버지 그 뒤에서 성도들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의 연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 귀한 성도들 위에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